우리 대림동 반찬 나눔팀들이 3년 동안 이제 꾸준히 매주 목요일에 이제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영등포 구제 사역을 마치고 이곳에서 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마다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대림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복음이 이제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제를 몇 번 하고 이렇게 알리는데, 계속해서 알리는데 자랑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알리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자기 얼굴의 표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40대 부목사로 섬길 때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침부터 교회 건축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든 시기였으나 그러나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선교회 권사님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건축일을 함께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여성교회 권사님이 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제가 웃는 모습이 그분들에게는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웃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오늘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뇌뇌혁명이라는 하루에 마시게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 책을 금주에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식사와 운동과 명상이라고 강조하겠는데, 식사는 건강식을 해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지방이 태워지고 혈관이 튼튼해지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좋은 뇌파가 머리에서 나와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에 양약이 나오는데,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두려움 발항하고 걱정으로 반응하면은 덕약이 나오고 빨리 우리의 육체가 이제 노화되어서 빨리 늙게 된다는 원리인가요?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한의사 교육을 받아서 8살 때부터 이러한 일들을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 계속 이제 훈련 받으면서 병원을 차리면서 한약과 한방과 또 이제 양방을 연구하면서 한방의 그런 것들의 원리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분노할 때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고 이 몸은 곧바로 혈관이 수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나중에는 뇌경색과 같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의 얼굴 표정을 관리하는 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분노 조절하라는 것.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세상을 사람 보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자기 얼굴을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그러한 소망의 예배로 우리에게
튀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제 얼굴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뀌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은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명언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환경을 더 이제 커 보이고 그것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환경에 휩싸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환경 속에서 환경을 여러분들 초월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삶을 살았던 오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 지도력의 모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닮아가야 될 우리의 지도력의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됩니다. 한번 6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나자 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7명의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봐도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오늘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사역을 행했는데, 스데반이 본격적으로 집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틀림없는 표적이었다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의 사역을 내가 인정하고 너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A man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 말은 놀라운 일과 기적을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는데, 예수님이 갈 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이 놀라운 능력을 스데반에게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부으시길 원합니다.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모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책 제목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 그 책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99.9%를 세상 사람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수많은 것들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환경과 사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뛰어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세상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눈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목격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앙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100세의 나이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독자 아들 이삭을 그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시대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밀림인데 매일마다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 밀림의 롱하우스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사역지로 떠난 일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현지인들 방문하여 집회를 하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현지 선교사가 그들 향해 기도할 때에 많은 현지인들이 뒤로 넘어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그 능력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갔던 청년들 멤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 향해서 집회 시간에 기도할 때, 그들 향해서 안수 기도할 때 동일하게 청년들이 넘어지고 방언을 하고 입신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 현장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화요일에 돌아와서 수요일에 어머니 기도회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제 설교가 총알이 앞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말씀이 날아가는 것을 제가 계속 설교하는 이제 30분 내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사모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백성과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고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모든 이방 철학들과 이방 우상들과 종교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말은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그 당시에 철학과 문학을 통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충만합니다. 완전합니다. 후히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사탄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혜입니다. 여기 사탄이 주는 지혜가 대표적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망하고 멸망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이 주는 지혜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눈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하와는 사탄이 주는 눈으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을 통해서 살리는 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취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겠는데 그것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계시형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통치로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제 믿음의 지도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사업을 시작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계몽운동을 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애국운동을 하려면 교회로 가라는 말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애국운동의 상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 안청호 선생, 이승만 대통령, 윤봉열 의사, 유관순 누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리더였습니다. 그 가운데도 수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감리교 출신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너진 세상의 영역들을, 나라들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나의 힘과 나의 이제 사상과 철학으로는 무너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영역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딱 하나의 제목이 있는데,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표준보다 낮으면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는 망하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표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표준, 도덕적인 표준, 여러분들 윤리적인 표준, 믿음의 표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할 때에 도덕의 표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정치의 표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경제의 표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교육의 표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교회의 표준이 높아지고 가정의 표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요?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혜의 영을 사모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림동을 세우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열방과 지구촌을 세우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스데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기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하늘의 지혜를 삼합니다. 제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평상심을 스데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위증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과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표정으로 변할까, 이렇게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최고회의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쳐다봤다. 그들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유심히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고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화가 나가 있는데 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얼굴이 찡그러질 것이 아닌가, 다른 표정으로 지을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스데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일그러져야 될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계속 그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습니까요? 그의 마음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은 평상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평상심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와 같은 마음, 안정된 마음인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쓰고 있는 일상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건이나 문제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요? 그의 평상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결같은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평상심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당회를 할 때, 구역회를 할 때, 사역자 회의를 할 때 오해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을 참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이고, 그 사람의 속 생각이 그 사람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화평의 마음, 인내의 마음, 친절의 마음, 온유와 절제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평상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비결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이 흔들리지 않은 평상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평상심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얼굴이 오늘 천사의 얼굴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감정, 나의 환경, 사건이 초월하는 하나님 평상심, 은혜와 능력, 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주의 제가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지혜와 성령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평상심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평상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습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모든 얼굴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지혜와 성령을 부으시고 평상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